베드로가 제시한 사도의 조건은 뭡니까? 오늘 그냥 본문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하시다가 부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누구하고요? 예수님하고. 예수님하고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 사도의 조건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항상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훈련받은 사람을 말하고, 심지어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도 한 사람, 실제 또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는 이거 바꿔서 말했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질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뒷짐지다가 상황 괜찮아지면 다시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함께하는 자여야 됩니다. 솔직히 어려울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은 본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막 갑자기 옆에서 쿵 소리 나면 어떻게 돼요? 막 몸이 움츠러지잖아요. 주저앉게 되고 그렇잖아요. 무게중심을 낮춰서 안정감을 회복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움츠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뭐가 확 날아오면 피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위협 앞에서 피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나 본능에 가깝지만 그러나 일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울 때의 기준도 어려울 때라도 항상 함께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이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바울이 거기서 감옥에 갇히고 그랬잖아요. 갇혀서 신랑과 함께 찬송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정도로 박해받는 거예요. 그리스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박해받고 갇히고 매맞고 멸시당하고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다는 거죠. 바울이 또 계속 고백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 그게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의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같은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쩌면 그한테 안티들이 막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만약에 그런 영광의 순간이 온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용기 있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제가 언제 방송 한번 출연했는데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종교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진행하는 사람들이 와서 종교 얘기하지 마시고 뭐 주님, 하나님 이런 얘기, 제가 목사인 거 알아서 그랬는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세상은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당신 뭐 가까운 관계 이렇게 친구 얘기하다가 전도하거나 복음 제시하면 당신 그런 얘기하면 나하고 이제 얘기할 거 없다. 나한테는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 아예 선을 딱 그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런 어려운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항상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 밖에도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분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꾼 되려는 사람이 적은 것이 참 아쉽습니다. 교회의 직분에 대한 것들은
생각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직분을 받기 전과 후가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직분을 자꾸 계급처럼 여기고 계급처럼 여기니까 자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누군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원로 장로님이, 우리 원로 장로님도 절대 아니고요, 다른 원로 장로님이신데,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면 섬김의 종이 되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섬김의 종을 아주 입에 달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모습이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어느 집사님이 자기 말하는데 말대꾸했다고 아주 그냥 면전에서 혼을 낸 걸로 아주 유명해졌거든요. 그런 소식을 제가 알고 있는데 섬김의 종이 되시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요즘 같은 척박한 믿음의 환경에서 목회하려면 이전처럼 뭐 권위주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이요. 말씀을 전할 때나마 이러지,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 그래 막 이러십니까? 가까운 친구들이야,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야 제가 이렇게 좀 가까워지려고 막 농담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웬만하면 성도님들하고 웬만하면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또 말씀 잘 들으려고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올랑 갔다 온 얘기하시는데 제가 80번만 들으면 100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막 들어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그 얘기 하실 때 가장 신나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기쁨을 빼앗고 싶지 않아서 제가 계속 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 하시고, 또 어려운 얘기, 어려운 얘기 얼마든지 하세요. 옛날 고생한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워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셔서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섬김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이거는 누군가한테 당신 섬김의 종이 되라 라고 말하는, 그렇게 하라고 이런 단어가 생겼다고 보진 않아요. 이 섬김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마음의 감동의 표현이 섬김의 종인데, 이건 마치 가족사진이나 결혼반지 같은 그런 느낌 같아요. 여러분, 가족사진들 언제 보세요? 요즘 이제 카톡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보긴 하지만, 가족사진, 수첩에 있는 가족사진들 언제 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예, 보면 이렇게 딱 보면, 옛날 어른들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 이렇게. 그 한번 보면서, 그래, 내가 얘네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도 하는 거지. 그러는 거잖아요. 왜요? 힘들 때. 결혼반지 같은 것도, 평생, 천생연분인자한테 평생 원수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시 딱 보면,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설렜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다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태도가 바로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잊을만 하면 확인해야 될 좌표가 섬김의 종, 섬김의 사람들, 이런 겁니다. 일꾼은 바로 그런 거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계속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만남의 축복을 갖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남의 복을 제게 허락해달라고. 저도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 사역하는 동안에,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구암교회 가서 축사하는데요. 제가 목사님께도 그런 부분에 축하하려고 그래요. 어렵고 힘든 그런 작은 교회를 꿋꿋이 섬기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저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새벽에 권사님도 한 2분이 새벽 기도를 꼭 나오셔요. 제가 그분들 때문에 새벽 기도를 빠질 수가 없었어요. 빠질만 하면 그분들이 꼭 나오시니까. 피곤해도, 그러면 이렇게 눈길인데 새벽에 거기를 오시다가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런데도 오시고 그래요. 어느 날 저녁에는 목사님 우리 저쪽 기도실에서 잠을 좀 자도 되겠냐고. 감사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꿋꿋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들, 기도의 사명들, 봉사의 사명들 잘 감당하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농촌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업 통폐합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교회도 다 통폐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스 한 대로 막 돌리자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너무 슬펐어요. 우리 그런 권사님들은 저 그냥 낯선 데 가가지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예배드리고 그럴 텐데, 그래서 아니에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기도한 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의 흔적들이 있는데 그거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효율적으로 보면 통폐합해서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원리로 또 학교나 이런 것도 통폐합하는 거 가급적이면 한번 좀 생각해 달라 그랬어요. 이 동네에 있는데 여기 만약에 약사동인데 약사동 애들인데 저기 태계초등학교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럼 너 어디서 왔냐? 근데 약사동 애들인데 태계초등학교에서 그 학교 다닌다 그러겠어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힘들어도 이 아들이 공부할 수 있고 또 내 지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분들. 제가 그 교회 한 거의 70년 된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의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엄청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또 아들, 딸들이 또 서울에 어디 그 의사가 됐는데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변호사도 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권사님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묵묵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을 더 구하셔야 되지, 난 안 돼. 그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말한 조건에 해당되는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뭐 앞에 이름들이 막 있지만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세워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최종 결정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는 일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많이 했던 방법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마치고 나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을 차지하길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어떤 땅을 차지하길 원하시나요? 이스라엘이 쭉 이렇게 있는데, 자, 1번 비옥한 땅, 2번, 뭐 이런 말 하나만 하죠. 사막, 3번은 그냥 들판. 막 그러면 1번, 2번, 3번. 뭐예요? 1번이죠. 1번이 어느 지역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산지에서 갈멜산에서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평지라고 있는데요.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제주도의 그 흙 까맣잖아요. 거기서 감자 나오고 막 그러는데 딱 그 땅에 보니까 되게 좋아요. 말하자면 무슨 무기질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 그래서 뭘 심어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곳이 그 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면은 어느 도시가 생각이 나요? 예루살렘 뭐 이런 도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가보면 그냥 이렇게 비탈길 위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쪽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했던 게 베들레헴 들녘, 거기 밀 농사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빵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 그 베들레헴이라는 게 뭐 우리로 말하면 떡집 막 이런 거 같은 건데 빵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광야, 사막이에요. 거기 말하면 이제 뭐 네게부, 우리가 네게부 사막이라고 그럴 정도로 광야지만 사막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이 되었어요. 자, 이 정도면 유다 지파는 그래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좀 강력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뽑혔으니까 이거 무시, 아니 이거 무효, 뭐 다시 막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다 지파 주변으로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왼쪽이나 이쪽으로는 블레셋 지파 있었습니다. 밑으로는 미디안, 뭐 아말렉, 모압, 암몬, 이 족속들이 이렇게 뺑 둘러서 밑으로 있었어요. 사사시대에 그 이방이 쳐들어온 거는 다 거기서 쳐들어왔어요. 유다 지파는 거기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옆에 시므온 지파가 중간에 있었는데 요즘 말로 그냥 스며들었어요. 흔적이 없어졌어요. 단지파 사람들은 나 우리 여기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묵묵히 그 땅을 지키더라고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러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 가운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헤브론 지역이 여기가 이제 막벨라고 아브라함의 장사 지낸 3대가 장사 지낸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낙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메뚜기 같다 느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 큰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40여 년 전의 고백이 아직도 변치 않았었고, 내가 지금 80이 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이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거 잠언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비를 뽑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하고 구하고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작은 거 큰 거 뽑아가지고 복불복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제비 뽑는 일을 안 합니까? 간혹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지금하고 그때하고 좀 다른 거는, 그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그 제사장의 그 에봇 안에 있었던 우림과 둠밈처럼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는 것들인데, 요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비 뽑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기 힘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마띠아. 아마도 뽑힐 사람이 뽑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띠아도 마띠아지만 안 뽑힌 요셉이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는 괜히 좀 안 된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있잖아요. 안 된 사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두 사람을 소개할 때 요셉에 대해서,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라고 그러는데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요셉의 이름을 세 개나, 바사바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러니까 이름은 요셉인데 그 앞에 별칭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바사바라는 게 사바스, 그래서 이게 바는 이제 뭐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부 그러면 누구의 아버지 그런 거인데, 바사바 그러면 안식일의 아들 이런 말이고요. 유스도라는 말은 영어 저스티스 이런 게 이제 라틴어 곳을 넣으면 이게 정의 이런 겁니다. 정의롭고, 그러면 당시 헬라나 로마의 상황에서 정의로운 거,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헬라어라서 로마식 표현인데, 그리고 안식일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나 이런 데 충분히 잘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그러면 마띠아는 마띠아인데 이 앞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별명이 붙었다는 거는 인지도로 따지면 요셉이 더 컸겠어요? 마띠아가 더 컸겠어요? 아무리 봐도 저는 요셉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 실수하신 걸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실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뽑으신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된 건 난 안 해, 그렇게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주의 제자된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자로 안디옥에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설령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더라도 그를 표현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 보면 아마 그는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은, 일꾼으로서의 역할들은 계속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혹시 내가 거기에 뽑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사도 중에 뽑히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감당하면 되는 건데 안 됐다고 실망하고 돌아선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삶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일 좀 하려는데 나를 안 시켜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냐고 막 얘기합니다. 난 할 수 없다고, 안 하겠다고, 그래서 난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순간을 잘 보십시오. 언제 사용하십니까?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할 때. 그러니까 헌신을 다짐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혹시나 이렇게 뽑히지 않았더라도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 핑계하는 것을 3번만 보면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일을 맡기지 말아라. 자꾸 핑계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잘 일을 맡길수록 손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핑계는 게으른 헌신자들의 습관입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안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핑계만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는 거죠.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데 자꾸 핑계로 이런저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이 핑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거고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변함없이 사용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한 사람 세우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누가 뽑혔다고요? 예, 마띠아. 예. 마띠아라는 이름이 그 여호와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뽑힐 사람이 뽑힌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띠아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전설이라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12번째 제자 마띠아는 말이죠. 뭐 어디 가서 순교를 했어요. 뭐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다른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물론 뭐 요셉에 대한 기록도 이 사람이 이제 뭐 유스도니까 이게 유다, 바사바 유다라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은 하게 되지만 그 뽑힌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 더 어떻게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록들은 성경에 사실 없어요. 아마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뽑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끝까지 주의를 잘 감당했을 것이다. 이런 좀 우리가 애써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하나님은 누가 어떤 사람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뽑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사용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 언제냐면 성령 받기 이전이니까. 말하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인데 그 권능이라는 말이 그 두나미스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그 단어의 원형인데요. 이게 폭발적인 능력이거든요. 이걸 받아서 주의 증인이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임할 때 진짜 실제로 박해는 시작되고 스데반이 죽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멀리 안디옥까지 가고 막 그래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선생님을 좀 보내달라고 이런 요청을 할 정도로 그렇게 퍼져나갔어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감사하겠지만 내가 안 됐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야 될 테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뽑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직분도 중요하겠지만 안 됐다고 실망하기보다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더 귀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지 마시고요. 오늘 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